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욥기 37장에서부터 39장까지 말씀입니다. 비교적 짧은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읽으신 본문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름이 이삭, 웃음이란 뜻이죠. 그 이름이 왜 이삭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실 지난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웃었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로 웃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웃음이 된 건데, 이 웃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신앙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대항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것이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과 이후의 본문들이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남녀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꺼리는 문화니까 여자들은 장막 안에 들어가 있고 남자가 나와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떠나신 다음에 다시 임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성들의 임신 기간이 만 9개월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때가 지나고 곧 사라가 임신할 것이고 9개월이 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 문에서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거든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졌을 나이죠. 그러니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7장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반응과 똑같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말하고 웃는 것이나 장막 뒤에 숨어서 그것을 듣고 속으로 웃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이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 앞에서는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죠. 모세가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생식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창조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후손을 볼 수 있는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죠. 남자가 여자에게 바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장막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웃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가 이것을 옮기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지금은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것을 부인해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사라는 자기가 안 웃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17장에서 보여줬던 반응과는 조금 다르긴 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믿지는 못하겠고 나름 대안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지금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후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라는 자기가 안 웃었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겉으로 자기는 못 믿겠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사라는 실제로는 안 믿으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는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도 에이 그래도 이 세상 힘드는데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또는 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약속하신다고는 하지만 내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견디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는 못 믿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못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그 말씀을 적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믿지 못해도 상관없다. 그건 아닙니다. 믿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적하시고 재차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버리지는 않으시고 또 그 주기로 하신 복을 거두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믿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고 믿어지진 않지만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비록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끄실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을 늘 느끼며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평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주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까지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든지 힘든 일을 겪든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던지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채우심이 느껴지는 시간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